56페이지 2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입니다. A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방법론. 1번,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 항상 기도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 항상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제가 읽겠고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다.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역 전후로 기도하셨다. 근데 특별히 이 지금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날이었어요.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정말 열광을 하고 제자들이 어떤 환호성 속에 취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할 때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후의 과정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엄청난 이적을 또 보이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세 가지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의 입장. 오병이어는 좋은 거예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왜 이게 문제인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인 이유. 이들이 예수님을 왜 왕으로 추대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왕으로 추대했는가? 왜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자, 와,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구원자구나. 어떤 그러한 소망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배고픔이라는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줬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분 믿으면 복이 있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대, 이런 것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겉에 보기에는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실상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냐는 거죠.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얘기를 그 무리들에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선 이 무리들 앞에 정말 뭘 또 내려주실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실까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뭐야, 밥이나 줄 것이지. 이게 전도의 어떠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도 먹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어쨌든 모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처음에는 일단 좋았어요. 아, 사람들이 오는구나. 너무 좋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사실 남으려면 굳건하게 어떤 뿌리를 박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러한 여건들이 갖춰지지 못했다. 특별히 뭐 교회를 못 잡아서 그런 면도 있고요. 어떤 그런 걸 갖춰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67절에 보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허망하셨겠죠. 와, 이거 잘 되는 줄 알았더니만 67절,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자기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냥 심사가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싫어. 그냥 내 자신도 싫고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싫어요. 그런 심성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쓴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쓴뿌리가 나와요. 근데 뭐 교회 사람들한테도 물론이거니와 또 가족한테는 더 그러겠죠. 근데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지난주였죠 벌써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 뭐가 이렇게 불만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화가 나고 그러면서 화나는 내 자신도 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대면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었어요 사실. 근데 억지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 구절을 봤어요. 이 구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자기 대면 안에서 두 번의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나를 믿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음이 풀린다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쨌든 내 상황은 이렇지만 떠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맞아요. 정말 뭐 불만족스럽고 상황도 안 좋고 답답하고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로 가겠냐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울렸는데 그러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70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내가 너한테 했지만 네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을 떠나면 넌 마귀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귀로 창조됐다는 게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힐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탄 들렸어 이거 아십니까? 그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악한 드라마야.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사탄 들렸어 맨날 그래요. 그 목사예요. 목사로 나와 또 하필이면 그 마약을 거래하는 또 목사로 통용되는데 사탄 들린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탄 들린 사람은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사탄 들린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도 육신의 정욕 속으로 들어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오병이어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육신의 정욕만을 따르는 문제예요. 어떤 그 기적 이면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그 기적에 머물러 있는 육신의 만족에 머물러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되시는 거는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도 아니었어요. 재림하셨을 때 성취돼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아간다는 거죠. 왕으로. 좋은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일 아닌가 그렇죠. 오병이어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 근데 그때와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 이 지역에 사람들이나 먹이고 기적만 베푸는 그런 육신적인 필요나 채워주는 왕으로 남아라. 네가 무슨 구원자가 됐느냐. 십자가에는 왜 올라가?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과 먹고 마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사역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제가 어제 다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 뭐 AI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상이 만들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12제자가 이제 그걸 나눠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나눠주면서 욕을 하는,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경험했다는 거죠. 바구니를 돌리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다 먹었어. 다 먹고 남았어. 12바구니가.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울렁거렸겠죠. 와, 이제 진짜 우리도 왕이구나, 이제. 완전히 그 분위기에 도취됐을 겁니다. 근데 이들을 재촉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뭐야. 이 분위기 좀 취해도 되잖아. 찬물을 확 끼얹고 그냥 떠나라. 라고 하신 거죠. 가기 싫었겠죠. 왜 어디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역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가를 몰랐다는 거죠. 그냥 들뜨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하신 후에 무리들 속에서 충분히 환호와 영광과 존귀를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방금 읽은 구절, 아까 마태복음 9절처럼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는 사실,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사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제자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왔습니다.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목사님도 웨딩 사역 이런 거 하셨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말씀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진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 2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장 41절 후반부 뭔가요? 41절인가 11절인가 보네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어떤 중간 부분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건 몇 절이죠? 맞나요? 11절? 41절인가 보다. 그러면 11장 41절. 예수께서 중간 부분이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구절 저는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부끄럽지만 언젠가부터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안 들으시겠지 또 되겠어? 이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요. 빠르게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기도가 이제 마음 한켠에 불신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 들으신 거를 감사합니다. 내 말 들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모르는데 그런 확신 속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러한 기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스일 뿐만 아니라 또 노일 때뿐만 아니라 그냥 침묵하실 때에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끼리도 뭐 얘기했지만 기도 제목, 특별히 이제 병재는 이제 여기 오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아까 간사님도 뭐 직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예스이든지 간에 노든지 간에 뭐가 오기만 하면 확신을 가져요. 근데 사람은 침묵할 때 뭔가 싶거든요. 침묵할 때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기도의 마음에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내가 기도를 했다면 어떠한 반응이 없으시더라도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뭔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막혀. 그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 내 응답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해야 된다.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침묵조차도 응답이다라는 것. 3번에 보면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홀로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함께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땠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역 전후, 특별히 사역자. 이런 경험, 간사님도 뭐 사역하실 때, 목사님 모실 때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어떤 결정을 이렇게 내려요. 그래, 이렇게 하자. 다음날 뭔가 이제 차를 모시러 가면은 차에 타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잠을 못 자는 얼굴이야. 딱 그 느낌이 오잖아요. 뭐 얘기는 안 해줘요. 근데 사람의 어떤 그런 결정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밤새 기도를 하신 거죠, 나름대로. 어떤 내 말은 이렇게 뱉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계속 기도를 하신 거죠. 그렇게 분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성도들 다수의 뜻도 아니고요. 자기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4번에 보면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셨으나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요. 순종하고 따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란 뭐냐면 이 기도가 이렇게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잔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애매모호한 기도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거는 사적인 그 병원의 일이지만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물론 믿지 않는 분이라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걸 해나가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하면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구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모든 길들이 주어졌고 모든 상황들이 열렸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 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놔둬. 그냥 놓고 하나님 입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냥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뭐 잘 되시기를, 잘 되게 해주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왜 돌을 주겠느냐? 내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느껴지는데 기도 응답이 느껴지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필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어진 그런 상황이라면 내 눈에 어떤 그게 돌이야, 뱀이야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얻은 응답이기 때문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이야.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냥 믿고 따르기로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일단 확신도 없을 뿐더러 응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행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긴 했는데 그게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 응답을 정작 실행할 마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거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에 정말 강하더라고요. 이 모습. 기도를 내가 하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 아줌마 신앙인들 있잖아요. 옛날 교회 분들 이거 너무 강했어요. 기도하고 무조건. 그거는 너무 강해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기도했어?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보거든요. 이 기도 가지고 어제 제가 그 영화 봤어요. 그 뭐죠? 킹 오브 킹스? 그거 봤어요.
우리끼리도 한번 볼 건데 이 내용 그거 보면서 거기서도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갈 수 있으면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너무 두려워하시고 슬퍼하는, 막 괴로워하시는 모습. 맞을까?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 죽기 싫어서, 연약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제자들 걱정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을 내가 양육했고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사탄의 방해를 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복음의 제자로 서게 해주시고 이 내용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도 그러한 내용들이 안 나와요. 두렵다, 괴롭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괴로움은 뭐였냐면, 왜 그런 기도를 하시냐면 자기는 아셨거든요. 누구는 나를 팔 거야. 누구는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야.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걸 아십니다. 근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인류 구원의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내가 맡기고 쿨하게 저는 떠나면 됩니까? 저는 육신적으로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살아서 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모습 같아요. 많이 오버랩돼. 이 장면들이. 공교롭게도 다 떠났잖아요, 막판에. 막판에. 희한해. 이게, 그분이 예수님 아니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성경대로 가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런 마음 많이 가지셨거든요. 끝까지도. 도대체 누구를 세워야 될지, 누구를 키워야 될지, 누구에게 사역을 맡겨야 될지, 이거 고민 엄청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저 여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오셨어요. 첫 번째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자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예수님 자신을 향한 지금 말씀일 수도 있겠다. 왜냐? 이거 지금 이 중대한 십자가 사역을 가지고 이 잔을 내가 마시냐 안 마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대로 결정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상황에 들어갔어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를 안 했더라면 이들처럼 그냥 잠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했겠죠. 난 절대 안 죽을 거야. 도망가고 막 도망갔겠죠. 제자들한테 너 칼자루 하나씩 다 줘. 누가 나 쫓아오면 다 죽여. 난 무조건 살아야 돼. 니네들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면서 뭘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 얘네들 절대 지금 복음 사역 못해요, 하나님. 얘네들은 어리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애들이라 절대 못 맡겨요. 내가 더 살아서 이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하고 주장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생각이 실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십자가 성취가 안 됐겠죠. 구원도 없었겠죠. 성령 세례도 없고요. 복음 전파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실 결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분배하셨냐? 피땀 흘려서 거듭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때가 아닌데.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했을 때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육신의 뜻이구나.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42절부터 45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좀 새로워요. 42절부터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했을 때까지도 확신이 안 선 거예요. 진짜 맞나? 근데 세 번째 기도하셨을 때 이때구나. 인자를 잡으러 사람들이 오고 있고 이때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57절에 보면 57페이지 교재를 보면 B번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나? 이건 기도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의 방법이었다면 1번 그의 사역을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기도를 틈틈이 하셨습니다. 사역 끝마치는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까지 모든 게 다 기도였다는 거죠. 2번에 보면 온종일 사역하신 후에도 기도하셨고요. 저녁 늦도록 사역하신 후에도 기도하셨고요. 저도 캠프 같은 데 가면 밤에는 막 자버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4번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5번 고난 중에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시간과 어떤 상황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근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가 진짜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와요. 기도가. 마음이 낙심되어서 입이 안 열려요. 원망만 나와요. 오히려. 근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길래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에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셨다. 어떠한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 기도하셨다고 해요. 왜냐?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사실 모든 대중을 위한 전도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도 못했고요. 제자들을 세우는 딱 12명을 세우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만 사역하셨느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어요. 이 지역에서만.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사도들과 지금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대의 사역은 뭐냐면 제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냥 중요한 일은 내가 해버리고 그냥 자잘자잘한 일만 기도할 때가 더 많죠.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보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을 펴주시면 되겠어요. 7번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고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나? 1번 제자들에게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기도에 또 기본이 있다는 거죠. 기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후에 예배 후에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기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가장 완벽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의 기도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9절 10절을 보면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매번 하는 거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고요. 내가 통치하는, 내가 주권 삼아서 살아가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는 기도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필요, 그 다음에 나의 필요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육신적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도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근데 쌓아두는 양식이 아닙니다. 왜냐? 풍족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그런지 그냥 좋을 때 잘하면 더 좋은 건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만나 딱 그만큼만 주십니다. 만나의 원리. 뭘 필요할 때도 큰 차를 주시면 좋은데 딱 요것만 주세요. 요것만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간증 너무 은혜로웠어요. 진짜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주유값이 없어가지고 기름 넣을 값이 없어가지고 어떤 성도를 태워주고 오다가 그 휴게소에 앵꼬가 나가지고 밤중에 멈춰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원망하면서 하나님 뭐예요? 이거 내가 매일교회 거기 나왔던 간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사역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오밤중에 휴게소에 누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5만 원을 주고 갔다라는 아니 그냥 100만 원 줘도 되는데 5만 원만 주셨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참 우리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치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매일 죄를 져요. 그러니까 늘 죄사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취의 조건입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젠데 진짜 사람이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완악한지. 천국의 유익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맞바꿔 버린다는 거죠. 용서만 하면 천국이 내 건데 기어코 고집을 부려가지고 천국을 못 얻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미련한가? 그 다음은 뭐냐면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시험과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의 죄사함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늘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계예요. 시험은 뭐냐? 내 육신의 정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싹을 잘라버리면 시험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악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을 받지도 않겠죠. 그 싹을 잘랐다면. 근데 싹을 자르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험이 오죠. 그 시험을 내가 이겨내면 다행인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때 악에 빠집니다. 이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2번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자세히 보여주셨다. 아까 겟세마네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왔듯이 하나님 내 제자들 좀 잘 봐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17장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해요.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들도 나를 사랑했고 엄청난 자세한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3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굳게 하기 위해 기도하셨다. 4번에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믿을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믿어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죠.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전 되게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참 22장 32절. 이거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뭐라 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결국에는 실패할 거야. 그냥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넌 어쨌든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언젠가는 넘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7번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의인의 자세. 그때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벌하시기보다도 비난하시기보다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5번에 보면 오늘 마지막 구절이네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5번에 보면 그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이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 사역 내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요.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보다도 힘든 게 뭐냐면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 너무 잘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망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저주는 다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뭐 당연히 너무나 잘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내공,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도 없는 거죠. 그게 내공이라면 저는 두 번째 내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워요. 이것만 되면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 어제 아까 제 애니메이션 얘기했지만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책이에요.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의 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화장실에 저도 하나 놨는데 어떤 그 시나리오에 영감을 받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설명해주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성경을 그대로 박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광을 하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성경 100% 내용이라서 그냥 어떠한 그런 감동적인 서사도 있지만 그냥 그거예요. 성경 내용을 박았어. 근데 제가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죠. 아, 성경에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어? 막 그때 감동을 얻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근데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스포라고 할 수는 없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 중에 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감동은 아까 나도 떠나라느냐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였다면 두 번째는 어제 왔는데 그 장면 속에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제자들인가 사람들인가? 이 자의 병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 장면이 막 나와요. 와, 근데 그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 그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좀 발달이 늦어지는 것들, 장애잖아요, 솔직히. 맹인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문제가 나의 죄야, 나 때문이야, 우리 어떤 죄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어제는
두 번째 음성 진짜로 들렸던 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기도 응답을 어제 받았던 거죠. 정말 아니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들려요. 항상 그 말이 그대로 안 들리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 아들아, 아니야, 이 아이는 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주님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기도 응답이 안 왔는데 지금 어제 왔습니다. 우리가 처한 기도 상황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십니다. 어제 그분이나 오늘의 그분이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살 때는 우리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세계에 살 때에는 아 그거 맞아? 하나님 내 응답 듣고 계셔. 근데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면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기도할 필요도 없지 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기도 성령 세례입니다. 오순절날 일만과 같은 그 기도가. 왜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성령 세례를 왜 바라느냐? 왜 성령 세례 바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냐면 이제 죄로 휩쓸리지 않거든요. 그거 받으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부활의 날에 변하잖아요. 부활의 영체로. 그 간접 체험을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성령 세례라고 확신합니다. 그 경험을 해본다면 그 있잖아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 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찐 예수쟁이들처럼 살아간다니까 너무 부러워. 나 그렇게 못 돼요, 나는 사실. 아, 근데 그런 삶을 한번 이 땅에서 살아보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자, 온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 기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늘 머물러 있기 원하나 때로 현실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눈앞에 닥치는 문제들을 쳐내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라도 탄식으로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각나게라도 하여 주시옵소서. 날은 계속 더워지고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든 세월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 휴거의 날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